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옵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얼굴빛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옵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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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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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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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습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간들을 날마다 돌봐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식사하시고 함께 찬양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금요 한밤기도 8시 3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제1, 2, 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많은 외부 강사 초빙도 있습니다. 설교는 시안시찰장이면서 안산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백운 목사님 오셔서 헌신임의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외부 강사 초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헌신 예배 때는 좀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보리밥만 먹다가도 쌀밥도 한번 먹어본다 생각하시고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 꼭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교육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제28구역 박경선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남편상을 당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후에 인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정 권사님 둘째 아이인 우리 김현진 청년이 지난 주간에 교원 임용고시 발표가 있었는데 최종 합격되어져서 이제 또 후학을 양성하는 교사로서의 귀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면서 이거 감사해서 성도들을 접대도 하고요. 또 우리 박경선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성도들 협력해 주신 성도들에 감사드리며 접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이 2개가 나갑니다.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서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박경선 집사님 그래도 인사 한번 드리십시다.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악수도 좀 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입니다. 날씨가 많이 아직은 춥고요. 또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이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때에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 합니다. 예차하면 감기 걸립니다. 아직은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충분히 아프지 않도록 휴식도 잘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지만 영적인 강건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우선돼야 되겠죠. 영적 깊이를 대가며 새벽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한 삶의 회복이 경험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도 봉헌하며 참으로 어려운 때에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삶에서의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동계순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리더에 가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음으로 양으로 협력하며 보좌했던 여러 교사들의 손길들,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갈수록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상을 나가여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선 집사님께 주님의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협력해 주신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접대합니다. 믿음의 행보를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임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것 감사하여 성도들을 접대하는 이미정 권사님의 손길 위에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앞으로 후학을 양성할 김현진 청년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꺾어지러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워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주님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라는 단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카알,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이끌림받은 무리들이라는 그런 짧은 뜻이지만 그렇게 뜻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각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지체인 우리가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후반부에 언급하겠지만 칭송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칭송을 받냐면 이상해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야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부른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어서 그게 출발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가로를 좀 넣었습니다. 칭송받는 교회 하려다가 가로 넣고 힘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 같아요. 칭송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이죠. 우리들 스스로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는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참 특이하게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네요. 칭송했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것이고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부흥성장적 관점은 숫자적 부흥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흥도 우리에게 동시에 해당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적 부흥과 함께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놀랍도록 그 부흥이 일어난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 귀한 일이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그 걸음걸이 속에서 힘이 있나 없나가 평가되지 않습니까? 같은 걸음을 걸어도 여러분 힘있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걸어나가는 모습을 좀 제가 뒷모습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힘있게 걸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비실비실하고 걸어가는가. 비실비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발걸음 딛는 모습이 좀 여러분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힘은 무슨 힘을 말하는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완력 그것을 말하는가?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물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겠지요, 당연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먼저는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말씀의 능력,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믿음의 성도는 구원의 반열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힘 있는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힘있는 성도적 모습,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말씀 바야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내주함이 있을 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힘 있는 교회의 모습,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먼저는 은혜를 깨닫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본문 앞에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그 판 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의 시초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행했던 그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요. 공산주의, 우리에게 현재적 공산주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로 다가와 사실이고요. 그러나 본래적 공산주의의 개념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우를 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정말로 내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을 이 공산주의에서는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의 공산주의 말입니다. 뭐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에서 신앙심, 믿음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그들의 정신적 세계와 더불어서 육신적 모습이 커뮤니티를 이루려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어요. 봐보세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에 속해 있는 나라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중국, 북한, 또는 이
아시아 쪽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자신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여기 공산주의였던 사상 속에 정말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믿음이 그 속에 중심이 되어지고 믿음이 기초가 되었다면 지금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 공산주의란 이 말과 함께 커뮤니티란 말이 또 사회주의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좀 공부를 좀 해나가십시다. 제가 공부했던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반사회주의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반사회주의입니다. 이 반사회주의란 말은 뭐 말이냐면 세금의 제도가 국가에서 이 세금 제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세금 제도를 관리하지만 그 세금의 제도가 그야말로 좀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고 좀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내는데 그 얻어진 세금을 공평하게 시켜서 분배를 잘합니다. 세금 제도가 커뮤니티,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이 사회주의적 세금 제도를 가지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하거든요. 10,000원을 버는 사람과 1,000원을 버는 사람은 벌이는 같지만 10,000원 버는 사람은 좀 더 내놓고 1,000원 버는 사람은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기는 내요. 그런데 조금만 내요. 그러면 10,000원 번 사람은 1,000원 번 사람의 그 수익적 요소를 조금 덜 벌었기는 하지만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공평성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은퇴했을 경우 10,000원의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만큼 또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1,000원만 낸 사람도 보장을 해주긴 해주지만 10,000원의 세금을 낸 사람만큼은 사실 보장은 안 돼요. 그런 어떤 은퇴 이후에도 공평한 세금 제도가 운영이 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부자예요. 나라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개인은 부자인데 나라가 가난해요. 그 대표적인 또 나라가 일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복지적 요소를 한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런 어떠한 제도적 근간이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지는 성도적 삶의 모습에서 이 말씀에 기반되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사도행전 이 앞에 보면은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사건을 봤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행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니것 내것 없이 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거기에 한 마음으로 동요됐던 것 같아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마도 부부간에 논의를 했겠지요. 뭐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 재산을 팔아서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합시다. 그럽시다. 합의를 잘했겠죠. 재산을 팔아놓고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된 앞에 부분, 동시에 같이 들어온 사건이 아니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교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판수의 전부이냐?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는지 없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해서 바로 알아보게 하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왜 속이느냐?
그 상황도 모르고 부부가 교차로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부부가 똑같이 대답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저도 표현을 사실 제대로 잘 못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가 무엇인지 나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흉내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그런데 말 그대로 흉내뿐이었습니다. 은혜를 보는 것, 듣는 것,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중요하지요. 문제는 이 은혜를 그의 가슴 속에 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을 머리로만 해석한 거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 머릿속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또 이 행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도 돼요. 머리로만 개선되지고 머리만 커지다 보니 가슴이 동하지 않으니까 가슴은 냉랭하다 보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는 은혜를 깨닫는 교회여야 합니다. 은혜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직분을 맡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양자로 세움받아지고 장로 직분으로, 권사 직분으로, 집사 직분으로 또는 성가대로, 교사로 등등 여러 상황 속에서 직분과 함께 섬기는 모든 그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는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의 직분을 따라서 만약에 개개인이 성도들이 오너라면 나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야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가로채버리더라고요. 이 가로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다? 나의 것으로 그냥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가로채버립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시대가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한마디 더 붙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게 쉽게 되어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은혜를 경험한 자로, 체험한 자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이 지식뿐만 아니라 그 천국과 지옥이 내 이 가슴속으로
와 닿는 성도적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 생활도 말 그대로 은혜가 돼요. 기뻐요.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 앞에는 감당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 일이 재미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의 결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행하는 사람의 표정, 동작 모든 것을 봐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역동적입니다. 모든 기쁨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누가 말려도 팔 벌리고 말려도 해요. 내가 그거 해야 돼. 왜? 기쁨이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가장 먼저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모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칭송했습니다. 모여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 모이는데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건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소리고 흩어지면 죽는 건 세상 소리고 우리는 모이면 더 하나 되어져서 그 모임의 힘을 가지고 흩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만 말하면 헉 하고 마음에 부담 갖는데 부담하지 마세요. 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내 행동적 속에서 꼭 뭐 전도지 들고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요즘 전도적 상황을 교회마다 노방전도가 힘드니까 뭐 아파트 전도 전문가 목사님 뭐 지난 주간에도 지난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그 목사님 또 뭐 보니까 그 아파트 전도에 대한 강의 일정을 저한테 쫙 보내왔어요. 거의 뭐 1년치가 쫙 잡혔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모셔서 우리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만은 나가서 뭐 전도지 들고 뭐 해서 조직적으로 해서 전도도 전도지만 삶의 자리의 전도는 더 귀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 말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면 확 하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 보이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여겨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여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저는 다시금 마음속에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모이는데 힘써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어떤 너도요. 지금 그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강요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칭송하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십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생활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 모일 때에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야 칭송받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라라고 정해진 날 성일
일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입에서 자꾸만 일요일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요일이란 말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 제가 만약에 제 듣는데 누가 꼭 일요일 하기만 해봐요, 제가 마음 상해도 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지적할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일요일 아니고 주일. 제가 반말로 할 겁니다. 주일 따라하게 할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날이 다 우리 주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이 성일로 구별된 주일은 정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쉬면서 TV 보고 즐겁게 놀면 됩니까? 그도 뭐 좋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뭐 8시니 11시니 2시니 이런 시간적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일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다는 것은 13절의 말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 해석이 쉽지 않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적 모습을 풀이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란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상종하다라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했다는 말은 이 원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 상종이란 말은 밀착시키다, 붙어있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하고 상종하지 마. 우리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해석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쓴 이 성도, 교회적 특징을 가진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연합을 여기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말씀에도 기록되어진 부분이지만 소나 나귀 또는 소나 말이 결의를 같이 해서 쟁기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 마리 소가 끌고 갔지만 외국적 특징은 2마리 소가 끄는 게 힘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2마리를 결의해서 쟁기를 한다 그러면 거의 보폭이 같은 덩치도 비슷한 소 2마리를 결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쟁기질도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소와 말을 또는 당나귀를 결의를 했습니다. 2마리를 그리고 해서 쟁기질을 한다.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과 불신자들과의 결의는 진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동업,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동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이 칭송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냐면 그 나머지와 같은 유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오늘 말씀에도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칭송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그들은 14절 볼까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기존 먼저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도행전 전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이 모여서 말씀의 법을 배웠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으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이렇게 놔뒀던 게 이 사도들 앞에 놓을 때 사도들이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만 나눠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요즘 제가 퇴근해서 8시 뉴스를 보고 9시 무렵 보던 TV 딱 끄고 보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를 근데 책이 좀 두께가 있어서 많이는 못 읽고 조금씩 읽어가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잘 되는 교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저도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카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카페적 개념은 쉼의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카페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평일에도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내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일도 귀한 일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가까운 데 카페가 있는 교회라면 자체적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경쟁하지 말고 교회는 그냥 공간은 제공하되 가까이에 있는 카페의 그 메뉴를 이용해서 거기서 사와서 거기서 마실 수 마시기도 하지만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마시는 것도 지역사회를 향한 또 그러면서 바자회도 언급을 해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하루 옷을 팔았다. 뭐 아무개 브랜드 내지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옷을 팔았다. 그러면 한동안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가게는 옷가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찾아오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옷을 교회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게 좀 싸게 공급했을지라도 그게 이득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도 사실은 교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간다는 게 뭘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나가서 지금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어요. 너나 믿으세요. 그냥 주면은 그 자리 버리고 발로 밟고 그냥 전도지 그냥 지나갑니다. 요즘 주보 좀 제 아내가 전도해놨더니 아파트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와서 떼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뭘까?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읽는 책이 있는지라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앞섭니다. 우리 은혜숲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했습니다. 어찌했길래 이랬을까?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능력을 가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인 지체인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에서 그들이 살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그 칭송은 곧 힘있는 교회로 교회의 모습이 나아갔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숲 교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 너무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었기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아니 내 평생 교회적 본래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삶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97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함으로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칭송받으며 힘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